(2021년 5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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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경배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5월달도 저희들 세 번째 주간으로 또 맞이합니다. 이런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로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다 도착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초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때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만난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생명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고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언, 반응, 그리고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구성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네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거, 그건 지금이 아니죠.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지나간 날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날을, 미래적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죠. 예언. 미래적인 사건을, 미래적인 그날을 얘기하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응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 앞에서 이제 반응하는 한 사람의 반응,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죠. 1절은 2인칭 중심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내용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2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1절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은 1인칭 시점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2절에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날이 되면 또 그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2절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3절에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찾아올 것인데 찾아오는 그날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2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언, 반응, 그리고 결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고 또 큰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예언과 또 반응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성경의 그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그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기록해 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그렇고요. 신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출애굽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을 유 넘을 월 pass over 건너뛰어서 아무도 상치 않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앞에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안전했고요. 설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슬픔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그 유월절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몰랐던 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도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하나님 믿고 바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다들 말씀하신 그대로 장자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언은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이제 반응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도 확연하게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세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공평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묶음 속에서 누구든지 간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화시켜 놓으셨죠. 단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복된 반응 그리고 복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예언에 대해서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언에 대한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받아들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예언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성도 여러분을 다 무시하셔도 돼요. 이 백성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러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 이사야서 7장의 내용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시야의 손주가 되겠죠.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되겠죠. 아하스 왕 때에 이 두 나라가 협력해서 연합군으로 이렇게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럽니다. 그 나라가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하고 손잡은 그러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르신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죠. 근데 아람 나라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한다는 것은 이 유다 나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주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끝장났다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시죠. 이사야 선지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기에 뭐 엄청난 대군처럼 보여도 그거 다 불타다만 나뭇가지, 불에 끌린 그런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다 태워질 일밖에 없는 그러한 이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 왕이 들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도 이 아하스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믿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표적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표적을 구하면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적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도 아하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참 답답하죠. 다른 뭐 살 길이 있다 그러면 뭐 살 길 찾아서 하면 되는데 살 길도 없으면서 살 길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적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적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사사 기드온,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미디안 군대가 뭐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드온에 의해서 죽임당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죽임당한 사람만 13만 5천 명이라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서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도 표적을 한번 구해봐라 해서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한 날은 이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적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주변에만 다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표적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딱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에게는 담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300명에 불과하지만 그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잖아요. 300명 대 13만 5천. 죽임당한 미디안 군사만 그렇다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 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죽임당한 그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하니까 300명 대 13만 5천, 그러면 한 명당 몇 명 죽여야 되는 줄 알아요? 한 명당 몇 명 상대해야 되냐면 450명 상대해야 돼요. 한 명당 450명.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0.002%에 불과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 기드온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하스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아하스도 좀 이렇게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좀 의지하고 기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한 가닥 소망도 가지지 않거든요.
이런 건데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날에는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 같은 이야기고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듣고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귀담아 경청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응 부분인데 반응 역시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반응. 아,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설마 어쩌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할 때 기가 막힌 그런 말 아니에요?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있나 싶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의 말을 들었을 때 당장에 반응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참 이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우리도 배우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민희도 너무 간증할 게 많고요. 또 이번에 우리 김 권사님 역시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민희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냥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뇌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민희 위해서도 기도했고 우리 김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김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그 가족들 위해서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위해 가지고 음식들 조금 더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돕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듣습니다. 정말 기막힌 그런 일이었어요. 뇌수술에 또 심장에는 페이스메이커 시술에 보통 수술 한 가지 수술도 뭐 대단한 건데 두 가지 수술을 그렇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병동으로 옮기시고 서서히 나아진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야, 참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러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될까? 설마, 아마도,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도 끝내기도 전에 그냥 아멘 하고 막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목사님이 불러서 아니 성도님 말도 다 끝냈는데 그렇게 일찍 아멘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1순위로 받으려고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 1순위로 제가 받고 싶어서 남들 아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반응을 보이려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묻어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으로 가득 찬다면 이런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입에서도 충만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된 결과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우물이 아니고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억지로 깃는 그런 물입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어디에서요? 우물들에서.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약속은 이처럼 구원으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에요. 구원 다음에 영원토록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에 대한 약속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생명 얻고 난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상으로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답답해하시고 고민하시고 울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또 사람 때문에 울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일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이제 나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라, 봐라.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봐라. 사람을 봐라. 봐라. 내가 가진 돈을 봐라. 봐라. 내가 가진 이 권력을 봐라가 아니에요. 봐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우리에게는 또 2절이 있잖아요. 보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3절도 있잖아요. 3절. 보라 성령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성령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굳건하게 믿고 아름답게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언, 반응, 그리고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팬데믹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CDC에서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서서히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긴장의 끈 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언, 반응, 그리고 결과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